할렐루야. 저희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8장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크게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탄식이라고 하면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탄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탄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탄식과 좀 달라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찬양이고, 답답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는 탄식인 줄 믿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주신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고대한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목을 쭉 빼고 바라본다,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토록 목이 빠지도록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는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데,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대로는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굴복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 한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너희들은 온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누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맡겨주신 인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은 재난이다, 이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폭염이 심한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열사병으로 사망한 자가 무려 작년에 비해서 5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올해만 덥습니까? 올 여름만 더운 게 아니라 올 겨울, 지난 겨울을 가만 살펴볼 것 같으면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벌써 잊으셨나 보네. 저희 집 아파트가 웬만하면 보일러가 안 오는데 지난 겨울에 얼어가지고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이 폭염, 이 더위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여름에는 아프리카처럼 더워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북쪽에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에 북극처럼 추워질 거라, 이상기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물에 있는 피조물, 자연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잘못한 건 인간에게 굴복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장 많이 지어요. 많은 매연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매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사용할 땐 다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한번 나보십시오. 홍수가 한번 나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비닐과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가 바다로 다 밀려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중앙아메리카의 도미니카라고 하는 아주 나라가 있는데 여기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해변에 30톤이나 되는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가 온 해변을 가득 덮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요, 도미니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선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 편리를 위해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자연이, 피조물이 신음을 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최대한 일회용품 줄이자, 비닐이나 플라스틱 줄이자,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카페를 가보십시오. 카페에 가게 되면 일회용 컵 안 가지고 쓰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가 이 일을 먼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1층을 내려가게 되면 카페가 있는데 일회용 종이컵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플라스틱 컵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오거나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오게 되면 커피값 500원 DC, 좋아하시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500원 DC, 이건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일회용품 줄입시다, 플라스틱 컵 줄입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들을 보십시오. 풀과 꽃을 보십시오. 이 대지 만물, 피조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압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느끼고 있어요. 나무 보고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나무가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 못하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나무나 꽃에게 나는 너를 미워한다, 저주한다, 죽어버려라, 죽어요. 말 못하고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말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책임, 몫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들을 보존하고 피조물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피조물들의 고통이, 탄식이 그치고 깨어져가는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상기후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피조물도 탄식하지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느니라. 여기서 탄식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일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좀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유대인의 절기로 보니까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 그 해에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나 아니면 밀, 이 열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77절이었어요. 첫 열매를 거둔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탄식하고 성령 받기 전에 탄식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느니라. 왜 그럴까? 이 탄식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탄식은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라, 비통해서 외치는 탄식이 아니라 산모가 새 생명을 출산하는데 터져 나오는 희망 섞인 탄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애 낳으셨잖아요. 이 구절은 아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비록 산고가 시작되고 진통이 시작되게 되면 그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정말 비명을 지릅니다. 악을 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을 외치지만 산모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낳는다. 내가 곧 이제 아기를 보리라는 희망 섞인 기쁨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셋인데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분명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첫 아이를 딱 놓고 나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임신 안 합니다. 절대로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거의 협박성 말을 하더라고요. 아기인지 안 낳는다고.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아이 아들을 낳을 때 산고가 좀 일찍 왔어요. 양수가 일찍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고통을 하다가 고통하다가 탄식을 하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앞으로 절대 둘째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둘째를 안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 보는 것처럼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첫째를 낳고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탄식했던 것들이 절망스러운 탄식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탄식이었다면 둘째 안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진통이 오래가고 힘들었었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사랑스럽고, 안 그러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이쁘고 이 아이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첫째 낳을 때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낳게 되려면, 한 생명을 낳게 되려면 어떤 산모도 우아하게 교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생명을 낳으려면 하면서 온 병원이 떠나가도록 사람의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탄식 소리가 나와야 한 생명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명은요, 그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비명 같지만 그 생명을 안게 되는, 아기를 안게 되는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탄식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방황하고 주님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기 위해서는 교양 있는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잖은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탄식이 무슨 탄식이냐?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탄식은 허무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외치는 탄식이 아니요, 오직 한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탄식, 생명의 잉태를 위한 탄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철야기도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은 가정의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산모는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더라도 한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 멸망길로 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악을 써서라도 탄식을 해서라도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들 중에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 생명 출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탄식, 소망의 탄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은 저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는 무기력함이 있고 무능력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돕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낑낑거리고 내 힘으로는 들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서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들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들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번쩍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연약함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최선인가?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날마다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사업 잘 되고 직장 승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선인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예전에 따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한국에서도 명문대 다녔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혼자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공부만 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직접 미국에 생활하는 딸의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는 남자친구와 살림집을 차렸습니다. 한국에서 학비를 보내주는 거는 유흥비로 그냥 펑펑 쓰면서 공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고 유학 가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과외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냥 머리는 그럭저럭한데 정말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랑 한 달, 두 달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루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 햄버거 좀 먹고 싶어요. 이 아이랑 아주 햄버거를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마음이 열리니까 진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공부하기 싫은지 아세요, 선생님? 그래서 가정의 얘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를 도와가서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서 사업이 잘 일어서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비서와 눈이 맞아가지고 딴 집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면 최고일 것 같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면 최고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2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내 소견에 적은 대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한심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고 좋은 데 가라고, 무조건 사업만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오히려 이것이 남편을 망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망칠 수 있고 남편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성령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을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참 아플 때도 많이 있었고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참 잘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실수도 저의 죄도 저의 가난함과 인생의 아픔도 사랑으로 다 덮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누가 과연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 내가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건 사고까지도 하나님은 인생의 재료 삼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것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모든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의 재료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사가 부도나고 파산난 것이 인생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병이 들고, 어떤 사람의 교통사고가 나고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에 이혼이 있고 사별이 있고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 모든 인생에 쓰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지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과거의 어두운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죄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죄까지도, 나의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모든 것까지도 인생 재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은혜는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약하시네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뜻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분명히 알 정도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장성한 아들, 딸이 있지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 아들, 딸 청년이 되고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알아차립니까? 못 차려차립니까? 못 차려차리면 가짜 사랑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머리에 뭐를 바르기 시작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기 시작하고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 여자친구 생겼냐? 딸이 갑자기 뭐를 챙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날카롭고 쌀쌀맞던 딸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갑자기 사랑하고 공손하게 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남자친구 생겼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부모의 눈에도 띄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하는 생활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베푸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쓴 거나 어두운 거나 방황한 거나 아픈 거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 탐심입니까? 욕심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남편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탄식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 가지 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가정의 자녀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위하여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바로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간구하실 때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내 탐심 때문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교만함 때문에 어리석게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